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심령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함축하여 요약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옛날에 주신 약속,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 단어로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여호수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예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 말을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 옛날 약속, 옛날에 주신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메시아,
히브리어 말로,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구원해주는 구세주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입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 오셨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 살다가 지옥 형벌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막아 없애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 창세기 1장 26절 축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땅과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원천복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입니다. 그 복이 창세기 1장 26절, 26절과 28절에 나타난 그 최초의 복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오실 것. 이건 태초의 복음,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음이며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서 오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창세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데 애굽은 바로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고 죄악의 도성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며 천국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뿌리거나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핵심되는 내용과 과정이 출애굽기에 다 들어있어요. 핵심이 들어있어요. 누가 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다고 출애굽기를 율법서라고 말합니까? 겉만 보면 율법서인데 속을 보면 복음서입니다. 출애굽기만큼 강한 복음서가 없습니다. 레위기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 피 흘려 제사 지내는
예?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레위기서는 율법서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그러나 그 율법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자, 오늘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편 91편을 매일 한 장씩 예배 시간마다 강해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번쩍하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91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많이 전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복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로 보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세상 모든 환난이나 문제, 아픔, 가난, 모든 불행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구나,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하, 이게 세상적인 차원보다는, 육신적인 차원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비중이 훨씬 더 크구나. 세상과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중에 한 10이라면 100 중에 90은 영적인 의미가, 구원에 대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편에 나타난 구원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편 9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진리,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요, 구원의 진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세부 사항으로 점검해서 보면 구원의 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단계 기본 구원입니다. 시간으로 따질 때는 과거 구원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 이 구원을 시대로는 과거 구원이지만, 기본 구원이지만 내용으로는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구원. 죄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믿었다고 죄가 없어졌느냐?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봤는데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이 간과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도말하여 주시리라.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를 그 위에다가 덧칠해버립니다. 그럼 겉에 드러난 예수님의 피만 보이고 속에 있는 죄는 안 보입니다.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나 아니면 도말하시거나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거나 이런 상태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하셨다. 죄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수조가 돼.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끌려갔습니다. 빚 갚아라. 네 가족들, 자녀들 재산 다 팔고 자녀들도 노예로 팔아서 빚 가려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주인이, 채권자가 가만히 보니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그렇다면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다. 네 죄 오늘부터 없는 것이다. 탕감해줬습니다. 너는 갚을 필요 없다. 이제 오늘부터 네 빚은 없다. 돌려보냈어요. 나가면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한 사람의 장정한 사람의 하루 품값으로 따지면 10만 원,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되겠지요?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내 돈 갚아라. 그 사람도 갚을 게 없다. 기다려주면 꼭 갚겠다. 근데 이 사람이 못 기다리겠다. 데리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내 돈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갇혔습니다. 누가 그걸 봤어요? 그걸 갖다가 그 1만 달란트 주인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났어요. 다시 불러와라. 다시 불러왔어요. 나는 1만 달란트를 너에게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100달란트 그거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느냐? 안 되겠다. 너 다 갚을 때까지 네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나가다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아라 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인에게 다시 불려가서 소환됐어. 지난번에 금방 1시간도 안 돼서 내 죄 없다, 내 빚 탕감됐다, 싹 갚아줬어요. 없어졌어.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100달란트 죄를 졌더니 그 주인에게 죄진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주인에게 소환돼서 주인이 너 10,000달란트 다시 갚아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만 봐도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 약속을 받았지만 그 뒤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주인에게 소환당해서 다시 갚아라. 다시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보여줍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를 건지게. 이거는 1단계 구원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기본 구원,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의 진리가 여기 14절 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인다는 말은 구원해 준다는 성화구원입니다. 2단계 구원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알곡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축적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 같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현재 구원, 성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신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면 마지막 날 심판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지만 마지막 심판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시리라.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하시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이게 전부 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전체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구원으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목적은 나무를 심은 목적,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하나님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알곡 신앙, 양과 같은 신앙,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삶,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장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 마지막 날 잘했다, 착했다, 충성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상 받아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천국 들어가지만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나 너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래버리면 영원한 지옥 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높이리라. 천국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기도지요. 기도는 영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무슨 믿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한 주인에게 종이 있어. 아침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왔다. 주인이 종 보고 아이고 수고했으니 밥 먹어라. 주인이 밥 챙겨주느냐? 아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나 배고프다. 빨리 밥 차려라. 주인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종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너 수고했으니 같이 먹자. 같은 상에 앉아서 먹느냐? 아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시중을 들어라.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고약한, 갑질하는 주인이에요. 지금 같으면 완전히 크게 문제될 사람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밥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종이 밥을 먹는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 종에게 너 오늘 수고 많았다. 고맙다. 살해하느냐? 안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 주인 너무하다고. 고맙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종처럼 부려먹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내 자세, 내 위치, 왜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 인정 안 해주느냐, 대접 안 해주느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예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냐? 6절부터 10절까지 종의 상황으로 설명. 그리고 나서 종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됩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하게 지금 손해를 봤어요. 재판장에게 가서 억울하다고 해도 안 들어줘. 그런데도 계속해서 열날, 20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재판장에게 찍은댔더니 재판장이 내가 그냥 들어줄 적이 아닌데 귀찮아서 내가 해결해줘요. 귀찮아서. 아침, 저녁으로 자꾸 찾아와서 자꾸 때를 쓰니 귀찮아서라도 해결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러면서 뭘 교훈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1절부터 7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저를 환난 때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는 믿음, 그냥 입으로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영화롭게 아니라 영화 구원의 단계,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시편 91장 14절, 15절, 16절에 기본 구원, 의화 구원, 칭의 구원, 그 다음에 2단계 구원, 성화 구원, 3단계 구원, 영화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적인 설교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과 그 주제와 딱 맞춰서 보니까 시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게 기본 구원과 99% 일치가 돼요.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건 성화 구원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저를 영화롭게 아니라 영화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과 연결이 돼요. 16절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한다.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장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진정한 장수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약속으로 받은 구원이지 우리가 본 구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누리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본 구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 알곡 신앙을 이룬 사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영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의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고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구원의 완성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들어있는 구원의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서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체험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편에도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